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주시는 이 복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복에 대해 얘기를 하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기복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기복주의를 강조한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기복주의 신앙을 갖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복주의란 어떤 생각을 가리킵니까? 오로지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가리킵니다. 복 받기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기복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평화나 정의나 사랑의 실천은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물질적 복, 현세적 복만 추구하는 것이 기복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기복주의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죠.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결코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가족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건강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아서 승진을 제때제때 하고 또 남들보다 더 빠르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한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으면 저절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는 복 받는 걸 좋아해요. 삶의 여유와 평안이 넘쳐서 인생이 참 행복하고 즐겁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복을 강조하면 기복주의라고 비판하면서도 자신이 복을 받으면 매우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 궁극적인 복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이고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양육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큰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제한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금수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정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예. 진짜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권 이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복, 영적인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복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복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복은 사실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영적인 복, 영원한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세에 있어. 현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따라서 합시다. 100배나 받되. 예수님이 뻥을 치시는 거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를 조장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100배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배만 줘도 되는데 100배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현세의 복에는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해도 겸하여 받고 고난에 대한 말씀도 하세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영적인 복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은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가장 영적인 삶을 살았던 신약의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 가장 영적인 분들이 세상의 복, 삶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세상의 복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떤 복을 약속합니까? 3절 이하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복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승리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복.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죠. 땅을 분배받아 드디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많은 수확을 거두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은 그렇게 썩 좋은 땅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 위쪽에는 강대국들이 늘 있었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은 동네 북과 같은 곳입니다. 양 강대국이 서로 충돌하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주변에 작은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강대국도 침범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꼼짝을 하지 못했어요. 지정학적 이치가 좋지 않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작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적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고, 한 길로 치러 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하는 그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승리하는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반대자들, 적들이 없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적이 없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그런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맑고 밝게 잘 자라야 되는데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늘 여러분의 자녀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들이 없게 하실 거라고, 다 물리쳐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번영의 복, 풍요의 복입니다. 8절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일확천금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열심히 땀 흘려 일했을 때 그 일한 대가를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노력한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열심히 일한 대로 잘 되고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도 얘기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베풀고 남을 돕고 남과 나누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여러분 또 형제 자매 간에, 친족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으뜸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요, 장로님들이 이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게. 그래서
꼬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느냐, 대부분 가난하고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마을에서, 지역에서 별로 인기도 없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교회 가면 그래도 환영해주고 알아주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이 다닌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점점 머리가 되어가고요, 점점 위에만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복을 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왜냐하면 내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들에게는 복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복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가정에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기껏 잘해줬더니 한 번 잘못했다고 나에게 잘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도 조그만 어려움을 겪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내게 하나도 안 주신 것 같아요. 내게 안 좋은 것만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결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튀어나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안 주시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믿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복을 척척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막 엄청나게 주실 때는 진짜로 눈에 보이듯이 아주 분명하게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 같지 않다,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신 것이 없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어렵다고, 지금 당장 복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느냐? 우리는 단지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다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린다면, 첫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삶의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고,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저 사람은 정말 복을 못 받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복을 주시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가 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작은 복이라 할지라도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지난 세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날이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복일지라도 그 복을 알고 복을 주셨다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삶의 복을 주시느냐?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자신을 위해서만 누리면 안 됩니다. 복 받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힘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는 외면하고 힘들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복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1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분명해요. 2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13절 복의 결론을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는 순종을 강조합니다. 왜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까? 왜 그 고난과 이 척박한 삶을 못 벗어났습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 순종의 명령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명령은 순종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8장을 보면 총 68절로 되어 있습니다. 68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말씀,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에 관한 말씀보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거의 4배나 많습니다. 왜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고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저주에 관한 말씀을 4배 가까이 더 많이 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그건 인간의 경향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려는 경향이 인간에게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을 내버려 두면요, 다 불순종의 길로 갑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니 막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순종하라고 해도 잘 순종하지 않는데, 순종하라는 말을 안 하면 아예 순종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침에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차 조심하라고. 사고 나면 큰일 난다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그런 얘기 하시냐고. 성깔이 있는 자녀들은 화를 내죠. 운전하는 자녀들에게는 더욱 당부합니다. 운전 조심하라고. 사고 나면 큰일 난다고. 내 자녀가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입니다. 왜 복에 관한 말씀보다 저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실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에 관한 이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는 구원과 심판에 관한 개념이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는 이처럼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삶이란 곧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내 생각보다 완전하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잘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를 온전히 주인 삼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 믿음의 삶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과 저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강제로 마치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욕망이 우리를 엄습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도 알려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잘되고 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마음에 들면 지키고 내가 이해가 되면 지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지키고 납득이 안 되면 안 지키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해서 그치지 마시고 순종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순종의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불순종하려는 생각들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순종이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직분과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며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동반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불순종을 이기고 죄악의 길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